예, 우리 오늘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3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37절. 한번 한 줄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어떤 율법서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37절 다 같이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강도 만난 이웃인 북한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그 긴급한 니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픈도어 선교에서 월드 워치리스트, 즉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50개국의 나라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나라 한번 리스트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그 50개국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노스코리아. 50개국에 가장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나라가 선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와 피를 나눈 동족 북한이 최고로 이상에서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나라로 선정되었고 나머지 2위부터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회교권입니다. 거의 100%가 다 회교권입니다. 마지막에 뭐 인도니 뭐 이제 중국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다 회교권.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참상을 늘 듣습니다. 그 가난함, 굶주림, 탈북자들이 겪는 상상할 수 없는 인권유린,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래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엄명희 목사님을 협동 선교 목사님으로 이렇게 초빙해서 또 저희들이 이제 북한 선교를 간접적으로 돕고 있게 되는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북한은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기본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보이게 되어 있다. 이웃에게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우리 사도 요한이 강조했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구냐라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예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결국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피하여 갔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은 잘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인과 같은, 비록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는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이었지만 자기의 감정에 상관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북한 인권 관계자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북한 선교에 열중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에 나도 아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픔이
나도 내 아픔이 되게 달라고 수년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북한에 대한 아픔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그대로 오버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도 물론 가장 열심히 가는 나라죠. 우리가 또 튀니지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열심히 가지만 북한은 우리와 피를 나는 동족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셨다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야고보서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기도의 부담은 미국이 아니라 또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바로 그 언어를 하고 그 피를 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동족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은 신학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백성들보다 더 잘 알아서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계명을 외우면 잘 외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저 고통받는 이웃을 내가 성전에 가서 봉사해야 된다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마을에 가니까 왜 거기를 지나가냐고 제자들이 묻고, 또 사마리아 그 여인도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와서 얘기하냐고 너무 이상해서 그럴 관계였습니다. 당시 얼마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매입이 성경에 안 나왔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면 유대인의 가능성이 많은데 아주 가깝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자동차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 이렇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안 나눠도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피를 나는 북한에게 우리는 얼마나 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면 너희가 참 안 됐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관심.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관심을 안 갖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랄 때도 많이 있긴 합니다. 성도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 별로 무감각하는 그런 반응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지만,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이웃이 당하는 슬픔이나 그 이웃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참 무감각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당하고 있는 그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북한 인권의 나라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분들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컨퍼런스 하게끔 우리가 다 동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교회도 냉담하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가서 우리 이런 것 좀 하게 좀 협조를 구하고 북한 인권의 날이니까 오라고 그러는데 정작 한국 교회들은 안 오고 우리 가봤잖아요. 한국 교회들은 거의 안 오고 다 미국 사람들이 왔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와서 그렇게 이런 컨퍼런스 해달라고 초청하는데 한국 목사님들은 관심이 없고 정작 미국 목사님들이 그때도 보니까 많이 오셨던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우스 코리안 크리스찬들은요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들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 8월 탈북자 조철민이라는 가명을 쓰는 한 달 전이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비밀 처형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비밀리에 처형하는 거기서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어느 날 지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조 씨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머리에 병든 사람은 다 쓸어버리시오. 머리에 병든 사람은 사상적으로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체제를 비판하고 그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머리에 병든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다 쓸어버리라 라는 것이 김정일의 친필 지시, 김정일이 친히 그걸 써갖고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에서 비밀 채용하는 거, 이런 교회에서 안에서 목격한 일을 사회에 나가 발설하면 당신은 처형당한다 라는 내용의 그 서약서에 서명을 하게 하고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이 사람을 이제 발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새벽 1시가 되면 해당 죄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새벽에 그걸 다 일을 진행한대요. 그래갖고 이제 증언합니다. 그래서 한 1m 150cm 정도의 강목을 든 2명의 병사, 군인 사이에 의자가 있으면 그 의자에 그 사상이 불량한 사람이 와서 이제 앉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원형 손잡이가 달린 쇠줄이 매달려 있는데, 먼저 죄수에게 당신은 강도짓을 했다, 강간을 했다, 온갖 말도 안 되는 제목을 갖다 대고 추궁하면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고개를 반짝 들고 나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고개를 드는 순간 그대로 쇠줄이 딱 이렇게 목을 감게 되면서 그대로 잡아당겨서 질식을 시키는데 5분도 못 가서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철민 씨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시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간 1년 반 동안에 200명에서 300명을 자기가 시신을 친히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좀 심한 경우에는 그 교화소 소장의 전용 집차 끝에 매달려 있는 그 쇠줄에다가 죄수의 머리를 묶은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죽은 것을 보여주는 공개 처형도 빈번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비밀 처형과 공개 처형은 공산주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너희들이 말 안 듣고 사상이 불량하면 이렇게 죽어간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경고로 이렇게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정화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으로서 수용소에 갇혔는데, 그 수용소에는 지금 현재 약 6,000명에서 6,500명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 있으면서 놀란 것은 기독교에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죽이는구나, 이것을 자기 눈으로 봤고 때로는 자기 손으로 그들을 죽이도록 강요받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서 탈출하게 됐는데, 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죄의 강도에 따라서 총살령, 교수형으로 이렇게 지목됐다면서 총살령이 결정된 교인들은 공개 처형장에서 20명에서 24명의 24명이 쭉 나와서 서 있으면은 약 20명에서 24명의 사격수가 15명에서 20명에게 총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꾸만 기독교를 믿고자 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지하교회 활동을 하다가 수감 생활을 한 황해남도 출신의 탈북자 김은사는 보위부에 체포돼서 1년 동안 갖은 악행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어떤 때는 막 10명, 20명 한꺼번에 전도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전도한 숫자가 400명에서 5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잡힐 것으로 각오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중에서 변절자가 있어갖고 결국 당국에 고발을 하면서 붙잡혔는데, 그러면서 그 고문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안인옥이라는 사람도 크리스찬으로서 붙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정신적인 타격을 당했는데, 그때 체중이 28kg까지 말랐고 혈압이 정상 수치 이하로 내려갔고 관절과 혈관이 다 망가졌고 한여름에도 소목과 솜신을 벗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어떻게 많은 돈을 마련하고 TV 등 뇌물을 주어서 병 보석 허락을 받아 2년 9개월 만에 풀려날 때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고 이빨이 몽땅 빠진 산송장과 같은 이야기였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최근에 탈북 여성 그 소향의 이야기를 크리스천 타임즈 신문을 통해서 또 읽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이 막 힘들 때를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때 우리는 장군님 한 사람만, 거기는 그 김일성 장군이 완전히 신이잖아요. 그래서 장군님 한 사람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장에는 분배 몫이 잘 될 때도 있었고 또 풍년이 되겠지 하고 기다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가 90년대 초에 배급 소문이 닫혔는데 그때 위천공이라는 이상한 위병에 걸려서 위를 잘라냈지만 위는 잘못 북한의 의사가 잘못 진단해 갖고 위를 잘라냈는데 정작 보니까 위는 멀쩡이고 소장이 터진 건데 위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또 재수술을 했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렇게 환자 생기면 워낙 의료시설이 낙후하기 때문에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변도 못 보고 배꼽으로 변을 보면서 시도 때도 없는 이제 그러한 그것이 계속 나오나 봐요. 배꼽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뒷바라지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병들고 너무 못 먹어서 그랬는지 너무 사상불량이라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 사람이 주눅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언니와 오빠가 한시에 그냥 정신이 돌아버렸습니다. 정신병 내력이 없는 가족에게 두 사람이 갑자기 다 정신병에 걸려버린 것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기아와 굶주림은 이제 내 정수리에 떨어졌다. 고통 속에 아버지도 정신 나간 오빠와 언니도 집안 실정 아무것도 모르니 세상이 이제 녹두할 만해졌다. 그래서 결국 농장에 나가 일하면서 아버지 영양을 위하여 찹쌀이며 낙태한 염소새끼며 갔다가 고아들이고 주워온 농촌 자원 지원 학생들 식당과 병원에서 버린 소 뼈다귀를 병치료로 망치로 때려서 우려낸 물에 밥을 지어 대접해 드리니 그런대로 호전됐으나 정신 나간 언니 오빠는 돌아올 수가 없다. 걸핏하면 도끼, 톱, 가위를 쥐고 나하고 아버지한테 달려들기가 일쓰다. 내가 10살도 되기 전에 돌아가신 엄마가 원망스럽다. 엄마는 이런 꼴로 살라고 나를 두고 먼저 갔어요. 아버지와 돌아버린 형제들을 내 어깨 위에 얹어 놓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죽고 싶다. 살아서 뭐하나.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기 싫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남은 가족들 또 어쩌려고. 가정의 기둥이었던 오빠가 이 꼴이 되어 내 앞으로 다 옮겨왔지만 아버지의 병간호로 일을 못하니 온 가족 분배가 다 잘려버렸다. 결국은 죽으라는 말밖에 더 있는가. 하지만 살아야겠다. 언제 덤벼들지 모르는 정신 나간 오빠를 데리고 산에 가서 닥치는 대로 캐고 주워온다. 그래봤자 하루 한 끼밖에 차려줄 수밖에 없는 우리 살림. 착하고 부진하기로 소문난 오빠가 정신 나간 지금은 일하기를 싫어한다. 이제 이 시리즈가 쭉 있는데 제가 시리즈 1만 갖고 왔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지금 그냥 평범한 북한 가정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는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다가가서 뭐 기름과 포도주도 붓고 또 짐승으로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갔고 그리고 거기서 또 그 모든 여관비도 주고 더 여관비가 필요하면 나중에 더 페이하겠다고 하면서 확실하게 그들을 강도 만난 이웃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또 북한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고자 그 북한 탈북자 엄명희 목사님이 와서 그냥 저한테 어느 날 와서 무릎을 꿇고 와서 어떻게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주권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주권이 우여곡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주권자가 되셔서 지금 이제 탈북자 돕는 활동을 지금 이제 밑에 어디 내려가서 지금 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도움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긴 했지만 그거 갖고 우리가 북한을 돕는 일을 다 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도 힘없는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그 마음을 바꾸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매일같이 제가 이거 돌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루 제가 시간 재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못하나. 10분이면 다 북한이고 뭐고 다 기도가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북한을 매일 정말 10기도 때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그래서 이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비밀 처형 가운데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는 땅이 북한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또 남한은 또 크리스찬들이 또 많아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북한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실현하사 북한의 공산 독재가 무너지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하루속히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도록 하옵소서. 지금 그때 우리 커너스턴 하시는 목사님 통해서, 이상 목사님 통해서 그때 들은 스태티스틱에 의하면 20만 명이 북한에 수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20만 명,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20만 명이 수용된 곳곳에,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북한 수용소 있는 곳을 다 지도에 그려놓고 기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아요, 수용소가. 그 수용소에 20만 명, 그 수용소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핵시설의 견관진을 파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식량이 공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양 대붕의 불씨가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있고, 이제 제가 이거 연관을 하고 이것저것 읽어보면요,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대요. 북한의 증언입니다. 증언. 그리고 북한 고위 간부에서도 지하교인들이 꽤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엔가 지금 평양 부흥에 불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불을 떼주면, 팍 터지면 그냥 북한 공산 독재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순절이 오니까 예수님을 십자가형 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잖아요. 오순절이 북한에 오면 북한 공산당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그 오순절이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북한의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다시 한번 큰 성령의 부흥을 주시고 탈북자들의 생활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제 북한 그 관계자들을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조금 이제 하여튼 이 모양 저모양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명희 목사님 영주권 내주는 관계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 많은 그게 만나야 될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보니까요, 조금 이상해요. 우리하고 좀 다른 건 좀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거짓말 같은 것도 쉽게,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거짓말해야 살아나니까 이게 그냥 몸에 배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자들 말 거짓말이니까 믿지도 말라,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 이런 루머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왕따를 당해요. 처음에는 이제 크리스찬도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했다가 당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자꾸 한 번 두 번 당하니까 아우야, 이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멀리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좀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면 누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너무 고난의 세월을 오래 가다 보니까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겪어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워낙 고난의 세월이 오래됐고 그 체제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체제 가운데 거짓말이 습관이 돼버렸어. 그냥 말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만 미화 포장해갖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탈북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통해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탈북자들께 부딪히면 분명히 여러분 언젠가 실망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외로운 일꾼들에게 성령의 힘을 공급해 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과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기를 지난번에 LTC 교회 갔다가 누구죠? 우리 박보영 목사님하고 이렇게 있는데 박보영 목사님을 너무너무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탈북자 그 분이 한 번 오셨더라고요. 그때 어떤 분이 날 끌고 가서 목사님 저분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좀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라고 저한테 누가 기뜸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은 그분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내가 누님처럼 존경하는 분입니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박보영 목사님의 인격을 참 그때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왜 박보영 목사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알지만 그분을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저분은 세인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한 탈북자들하고 많은 관계 가운데 상처받으신 분들, 여러분들 상처받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탈북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우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북한에 복음이 왜냐하면 그들은 북한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